계속해서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그 주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이 기도는 정말 주문처럼 우리가 암송하게 됩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의 고민은 오늘 먹을 밥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죠. 우리의 고민은 뭘 해 먹지? 어떻게 하면 간단하고 맛있게 해 먹을 수 있지? 그리고 냉장고에 음식이 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걸 해치우지? 우리의 고민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쌀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밥을 먹지? 이런 고민을 안 하죠. 우리는 몇 주 전에 저와 제 와이프가 식사하면서 이번 주는 그때가 수요일인가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번 주는 한 번도 우리가 장을 안 보고 교회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네. 이게 무슨 오병이어도 아니고 냉장고에서 음식이 꽉 차 있고 먹어도 줄지가 않아요. 이게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기도는 좀 어울리지가 않아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가정의 약 35%가 집에 냉장고를 2대 이상 둔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계신 분들도 한두 분은 냉장고가 하나 이상은 있으실 거예요. 네 개. 네 개. 하나만 있으신 분들도 음료 냉장고 이런 거 다 갖고 계세요. 이런데 우리가 정말 음식을 보관할 공간이 모자랄 정도로 참 풍족하게 사는데 음식이 없어서보다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쪄서 걱정이죠. 살이 쪄서 성인병에 걸리죠. 그래서 우리의 걱정은 어떻게 밥을 먹을까가 아니라 이거 살이 쪄서 건강에 안 좋은데 어떻게 할까가 우리의 걱정이죠. 미국의 다이어트 산업 규모가 매년 98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9.78 빌리언이라 그래요. 그리고 한화로는 12조에서 13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우리의 걱정은 밥을 어떻게 먹을 거냐가 아니죠. 다른 게 걱정입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이 IT에서 42년간 선교를 하시고 미국에 잠깐 들리신 그 선교사님이었는데,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대요. IT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다릅니까?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걸트루드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이렇게 답하셨어요. 미국 교인들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루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더라도, 성경을 읽지 않더라도 그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성경을 읽지 않아도 그들은 먹을 것이 있고 잘 곳이 있고 고정 수입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IT에 있는 기독교인들하고는 다르죠. IT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정말 먹을 게 없죠. 그들은 정말 기도해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 않죠. 정말로. 미국에서는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오히려 생활하는데 더 편리합니다. 돈이 정말 없다? 그러면 정부에서 푸드 스탬프를 줘요. 돈이 정말 없다? 그러면 메디케이드가 있어요. 그리고 돈이 정말 없다? 그러면 나라에서 지원금을 줘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간다,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다, 이거는 조금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걸트루드 선교사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아도, 성경을 읽지 않아도 오늘과 내일이 별 차이 없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사는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일용할 양식은 삶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빵 한 조각이 아니라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으로 넓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음식과 음료, 건강, 의복과 신발, 집과 거처, 일터와 수입, 배우자, 자녀, 일하는 동료와 직원, 좋은 친구와 신실한 이웃, 경건하고 신실한 통치자, 좋은 정부, 평화와 질서, 좋은 날씨, 안전, 명예, 그 밖에 이외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길 원하십니다. 2001년도에 24년 전이죠, 벌써. 엔론 스캔들이라고 세상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엔론 스캔들이라고 있었는데 한때 미국 7대 기업으로 손꼽히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온갖 불법을 행해서 운영을 했고 그 수입을 이렇게 뻥튀기 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았는데 불법으로 회사를 운영해서 나중에는 2001년도에는 결국 파산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파산하는 바람에 몇천 명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투자자들이 다 돈을 잃었어요. 근데 어느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분은 이 스캔들에 연루된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도 정말 큰 돈을 어마어마한 그 부를 벌었다가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잃은 다음에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과 그 회사 주변을 이렇게 한 바퀴 걸으셨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저는 여기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 제 영혼에 좋지 않다면 다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위해 가져가셨다고 믿기에 저는 자족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알았던 거예요. 그분이 많은 부를 축적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영혼에 이게 좋지 않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는 것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거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축복이 크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누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사람이 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게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남들의 보기에 나는 가진 게 없다, 나는 비참하다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우울해지죠? 이게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살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내 그릇에 가장 맞는 축복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자족할 수 있습니다. 왜 자족을 못할까요?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매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나눴지만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은 교인 수 1만 명을 돌파하기 위해 정말 애쓰고 있지만 아무리 힘써도 10,000명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괴로워하신다고 들었어요. 우리는 10,000명이 아니라 100명만 돼도 감지덕지할 것 같지 않아요? 10,000명은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100명만 돼도 땡큐가 이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10,000명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안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교인을 보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10,000명을 돌파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10,000명을 돌파하면 그 교회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목사님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막으시는 거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지금이 가장 최상이고 최선이구나, 자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를 내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마르고 척박한 이 땅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남을래? 먹고 살래? 200만 명이 넘는데 그 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어디서 어떻게 구할래? 나 아니면 너희들은 살아남을 수 없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요, 하나님,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새벽 기도에 저랑 기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금식하다가 죽을 뻔해서 살아있는 게 이게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구나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있는 게 감사해요. 제가 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장로님이 제가 30대 때 전도사님,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40대만 잘 넘기면 남자는 오래 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자는 40대 때 돌연사를 많이 한대요. 근데 그 말씀을 저한테 왜 하셨는지를 모르겠어요. 30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40대가 되니까 그 얘기가 떠올라요. 내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하루하루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구나. 이게 심장이 뛰고 하루하루 자다가 눈 뜨는 게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이거를 매일매일 되새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통해 나의 양식에서 우리의 양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양육강식의 법칙 때문에 다들 날이 서 있어요. 되게 예민해요. 나누는 것도 내 거 다 챙긴 다음에야 나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 같이 공평하게 누리며 나누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했잖아요. 땅을 12등분으로 나눴잖아요. 인구수대로 나누고 제비뽑기로 나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것, 내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보물찾기를 하면요, 야외 예배나 수련회 가면은 보물찾기를 하잖아요. 저는 보물찾기를 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구나 이렇게 느껴요. 이게 절실히 느껴져요. 어느 교회에서 보물찾기를 하는데 보물찾기 종이를 거의 동시에 두 사람이 같이 찾았어요. 근데 한 사람이 먼저 찾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몸이 더 빨랐어요. 한 사람이 바위를 들어서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발로 확 밟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져갔어요. 그때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 사람은 자기가 찾았다고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시험 받았어요. 교회에서 은혜고 뭐고 없어요. 난 시험 받았어. 끝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보물찾기를 하면 선물이 다 거기입니다. 페이퍼 타워, 티슈 다 이런 거밖에 안 줘요. 그런데 그 많이 가져가 봐야 얼마나 부자가 되겠다고 나누는 거에 인색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물찾기를 하는데 종이 한 장을 찾았을 때 100불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눌까요? 안 나눌걸요. 우리가 페이퍼타워나 티슈 이런 거 주니까 여러 개 찾은 사람이 집사님 저는 많이 있어서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주고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물찾기 할 때 종이 한 장 찾는다고 100불 1000불을 준다고 하면 절대 안 나눌걸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를 보유하신 분이 몇 채나 보유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부산에 계시대요. 근데 아파트를 1400채 보유하고 계신대요. 한 사람이. 기업이 아니라 개인이 아파트를 1400채 갖고 계신대요. 집이 없어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은데 서로 투자하고 집값이 매년 올라서 청년들은 집을 못 산다고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면서 그들이 터득한 것은 많이 가져가 봐야 소용이 없다입니다. 아무리 빨리 많이 가져가도 다 먹지 못하면 그 다음날 다 썩고 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느린 사람도 가져갈 양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 가져가 봐야 못 먹으면 썩어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분은 장애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리가 불편해요. 장애가 있어서 천천히 가더라도 만나가 남아 있었어요. 왜죠? 어차피 가져가 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쟁여둘 수 있었다고 하면 다 최대한 많이 가져갔겠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다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통해 내가 아니라 우리, 그리고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나눠야 된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염려에서 쉬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일에 하루 쉬어도 굶어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몸도 마음도 쉴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2번 정도 나눈 것 같은데요. 저랑 저희 와이프가 3개월 동안 제가 직장이 없어서 인컴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3개월 동안 인컴이 없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다 미리 채워주셨어요. 처음에 채워주셨을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이랬는데 3개월이 되니까 아, 이래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느꼈어요. 걱정하지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채워졌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을 때 쉴 수 있어요. 이거 아실 거예요. 사업이 안 되시는 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뭐 직장도 마찬가지죠. 스트레스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쉬는 날에도 못 쉬어요. 집에서 누워 있어도 속으로는 그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면 미쳐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쉴 수 있어요. 2013년도에 어느 어르신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지금은 한 70이 넘으셨을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분을 만나 뵙고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본인은 무신론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 이런 것은 없다. 사람은 죽으면 다 우주의 한 부분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분이 1년 후에 심장 여기 가슴을 열고 심장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겁이 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건강할 때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병원에 누워보면 그런 말 못합니다. 뭐라도 붙잡고 싶어지죠. 사람은 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안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잘 살아도요, 아무리 우리가 풍족해도 미국인들의 3분의 1이 인생에서 한 번쯤은 불안 장애를 겪는다고 합니다. 풍요로운 나라에서도 불안 장애가 흔하고 한국에서도 요즘에 공황 장애라는 말을 흔히 많이 하기도 합니다. 먹을 것은 걱정 없지만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경제 때문에, 대인 관계 때문에, 직장 때문에 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돈이 있다고 해서
계속 있을 보장이 없어요.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평생 건강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건강은 하루하루 안 좋아지는 게 건강이지 계속 좋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매일 거두었지만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주었죠. 왜 그렇죠? 이틀치를 주어도 주어서 안식일에 나가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이틀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만 만나가 썩지 않고 상하지 않았어요. 그때 배운 거죠. 아, 쉴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몸도 마음도 안식을 얻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답답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고 의지해야 할까요? 지난 100년 동안 참 수많은 전쟁이 있었죠. 세계 2차 대전이 있었고 3차 대전이 있었고 한국 전쟁이 있었고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이라크 걸프 전쟁이 있었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이죠.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은 맨날 서로 싸우고 죽이고요. 진짜 전쟁은 무섭습니다. 수많은 인명피해와 고통, 슬픔과 아픔이 뒤따르는데 전쟁의 비극 중 정말 비극은 고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부모를 잃고 오갈 데가 없는 고아들 같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많은 고아가 발생했는데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힘겨워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은 난민 수용소에서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들을 이렇게 돌보니까요, 공통점이 있었대요. 한 가지. 그 공통점이 뭐냐면 매일 폭탄이 터지고 미사일이 떨어지는 가운데 하루아침에 부모와 집을 잃은 아이들이요, 트라우마를 겪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일 먹을 게 있을 것인가, 이 걱정을 했대요. 애들이. 그래서 난민 수용소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의아했던 게 얘네들한테 삼시세끼 다 먹이고 있는데 얘네들은 왜 걱정을 할까 고민을 했대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 고민을 했는데 한 직원분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이 잠잘 때 아이들 손에 빵 한 조각씩 손에 쥐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빵은 먹지 말고 그냥 갖고 있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 내일 먹을 음식이 있을 거야 하면서 안심을 시켰다고 합니다. 안심을 시키니까 애들이 평안히 잠을 잤다고 합니다. 난민 수용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고아들을 보며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불안해하면 얘는 왜 도대체 고민하는 걸까? 얘는 왜 답답해하는 걸까? 얘는 왜 힘들어하는 걸까? 안타까워하지 않으실까요?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게 난데 왜 안타까워할까? 왜 힘들어할까?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매일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간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매일 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 이제 일어나셔서